오늘 2026년 1월 11일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1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직임적 은사와 직분적 은사,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말씀인데 오늘 첫 번째로 한 몇 주간 이 말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신년 들어서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은 지금 말씀한 대로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은사자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은사자를 둘로 나눈다면은 하나는 오늘 제목처럼 직분적 은사자라고 하면은 다른 하나는 직임적 은사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고전 12장 4절 6절 말씀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읽은 말씀에 은사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사란 기능적 은사다. 기능적 은사. 그래서 7절을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혜나 지식이나 방언, 통역 등등 다양한 여러 은사에 대한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들은 기능적 은사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했지만 은사를 주시는 이는 한 분, 성령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10절까지 기능적 은사를 말하다가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장 5절을 보면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다음에 주는 같으며 라고 했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직분이 아니라 직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말 같은 뜻입니다. 자, 근데 12장 28절 말씀 연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뭐라고 합니까?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 보면은 다시 강조하지만은 직분적 은사와 기능적 은사를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직분인 직임적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인데 거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셨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말하는 그라고 그랬는데 그는 누구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것은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한 그는 여기서 예수라는 거죠. 그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의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사로잡혔던 자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거죠. 그 사로잡혔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대속하시고 나서 다시 우리를 사로잡았다는 설명인데, 이제 당신께서 사로잡은 사람들에게 뭘 주셨느냐?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말인데 그 선물이 바로 11절과 12절에서 언급하는 직분적 은사, 꼭 기능적 은사를 여기서 아울러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굳이 구분해서 말한다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 은사는 아까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님. 그러나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는 그는 그가 주시는 직분적 은사와 기능적 은사는 누가 주셨다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능적 은사도 똑같은 것이 없듯이 직분적 은사도 똑같은 것은 없죠. 그래서 어떤 얘기는 사도며 어떤 이는 선지자, 어떤 이는 목사, 그리고 전도자로 어떤 이는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이게 있습니다. 신앙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종교적으로 이 신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라지들이죠. 사실 가짜들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은사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종교적인 가라지들을 제외한다면은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직분적 은사와 기능적 은사가 한 가지 이상씩은 우리가 모르고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나 목사 같은 직임적 은사를 주셨는가 그랬을 때에 1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에베소서인가요? 하며 그리스도의 뭐죠?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 번역은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온전하여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나 영어 번역판은 온전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 준비케 한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좀 여러분 기억을 하기 이따 또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든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참 공부를 많이 학벌이 좋아, 또 인물이 출중해,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전혀 영적으로 안 된 사람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로 준비케 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냐면은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봉사의 책무, 봉사의 목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온전하게 세우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예로 든다면은 어떤 이에게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아주 좋은 값비싼 고급 성형 하나를 선물을 내가 받았지만은 정작 내가 운전을 할 줄로 모르거니와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그 고급 성형차를 어디다 쓰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영어로나 육어로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혹쓰임받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죠? 준비 안 된 사람이 왕된 거 있죠? 사울왕과 솔로몬격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재앙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 말 끝에 그런 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굳이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그 다음 레위기로, 그 다음에 신명기로 옮겨가는 여러분 그 과정들이, 민수기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준비케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하고 내가 아무리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그분의 씨에서 나왔지만은 애굽이란 죄악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출애굽이 나와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었다 할지라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뭐가 없으면 삶이 없으면, 이 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내이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생활의 책이다. 생활. 거룩한 내이기가 필요한 것이며,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보십시오. 지엄한 법이 있어야 하고, 더불어서 또 뭡니까? 품어주고 용납하는 그런 우리가 사랑의 그런 은사도 우리가 받아야겠지요. 그러므로요, 민수기 40년이라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민수기 40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케 하는 기간이다.
훈련하는 기간이 늘 말하지만은 광야는 민수기의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훈련 장소, 훈련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40년의 훈련 과정을 끝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훈련만 받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른 끝나고 통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엎어지고 망하고 병들고 쫓겨다니고 감옥 가고 이렇게 하고 나서야 깨닫고 나서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정해지는 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왜 준비케 하느냐. 여러분하고 나를 누가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하고자 하는 누가 있겠어.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언급했죠. 예공 유학 가고 학위가 뭐고 뭐 인물이 좋고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고 한 걸음 나가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뭡니까? 훈련이 안 되면은요 결국은 따라서 합니다. 지가복음이다. 결국은 그렇게 내요. 사람은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본래 죄성 때문에 그것을 갉아내고 닦아내고 여러분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춰버려요. 응? 그러니까 여기 낮춘다는 말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춰놓으면요 별일도 아닌 일에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배신당하고 나는 좀 넉넉하게 살고 싶은데 한다고 좀 물질이 자꾸 빠져나가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가 하면은 그런 힘든 속에서 광야에서 훈련받다 보니 때로는 내가 다 포기하고 싶어. 솔직히 이런 말씀은 나 자신도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이 과정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았겠습니까? 지난 세월에. 그러니까 때로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셨지만은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가 막힌 과정 골목골목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준비케 하신다. 믿습니까? 그런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는 너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 보사 네 마음이 시험 중에서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은 보통 나한테 잘해주는 조금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을 참 좋은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을 언제 온전하게 바르게 알게 되냐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려운 시험에 들어가 있을 때 보면은 그것이 진짜였구나, 그것이 가짜였구나, 위선이었구나, 이걸 그 사람의 어떤 분별이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상황이 좋을 때는요 절대로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람 쭉쭉 돈 잘 벌고요 건강하고 애기들 공부 잘하고 그럴 때는요 그 사람이 진 면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 어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물은 건너봐야 알고 깊고 낮으면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겪어봐야, 같이 지내봐야 그 사람의 진짜와 가짜를 바로 안다. 참 얼마나 우리 어른들이 그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어떤 말씀을 했느냐. 역대하 16장 9절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주시나니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나 똑같이 주어진 2026년이지만은 우리가 다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범사 속에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때로는 욕먹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러한 이 마음의 눈이, 신령한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본문에서 감찰하신다는 말은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 찾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80억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을 주시느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당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늘 보이지 않는 전화가 핸드폰을 귀에 대고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는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늘 하나님께 삘이 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마침내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언급하는 직분자들에게는 뭐가 되어 있어야 하냐면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아까 뭐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일지라도 그런 사람 쓸 수가 없어. 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라고요? 지가 복음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하냐 한다면은 오늘 본 말씀으로 그대로 한다면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오래오래 나는 몇십 년 됐어. 그것보다도 많이 해보라는 거. 많이 해보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요 뭐든지 많이 하다 보면은 첫째 뭐가 없어지냐면은 전혀 부담감이 없지는 않겠죠. 주의 일을 하는데 부담감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주의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부담감도 있고 즐거운 가운데 내가 서 있죠. 사역을 하다 보면 부담도 있지만은 즐거움도 감사도 있어요. 그냥 뭐든지 그 일을 하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아직 부담감이 강하게 남았다면은 이 일은 하지만 아직도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됐다 안 됐다? 덜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물론 아무리 많이 했어도 우리가 영적인 일은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또 하고 계속 하고 하다 보면은 부담감이 강하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움이 느껴지고 그 일에 보람이 느껴진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어려운 광야를 준비하시고 왜냐? 우리가 쭉쭉 봐면 돈 잘 벌지요. 사람들이 칭찬받죠. 그러면은 내 본성이요 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돈 잘 버는 사람, 출산을 쓰는 게 아니라 심령이 깨어진 사람. 그래 브로큰 하트, 깨어진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 또한 항상 깨어 있어서 나는 사명자인데 나는 뭐 겨우 집사쯤 그런 것은요 아주 여러분 안 됩니다. 나 스스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 따라서 목회자나 영적인 리더들은 교인들에게 교회 부흥이나 뭐 봉사하거나 헌금하는 이런 것도 해야지만은 이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사역자로 준비시키는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말씀으로 준비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목사 혼자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강단에 올라 자기 혼자 떠들어. 솔직히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실정이거든요. 목사 혼자 막 떠들어. 어쩔 때 흥분하고 어쩔 때 욕하고. 그러면은 그걸 제가 나쁘다고 지금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그래 떠들다 보면은 그런 교인들이 출석은 할지라도요 뭐가 없겠습니까? 사명감이 없어. 자기가 일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사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주일이나 수요일날 우리가 설교 일주일에 한 몇 번 들었다고 신앙이 발전하지는 절대로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 고린도에서 하는 말씀은 목회자가 하는 일에 일반 교인들을 그 주어진 달란트, 은사를 찾아서 동참시키고 그러려면은 사도로, 목사로, 은사적인 것이나 선교적인 것이나 계속 교육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요 더더욱 일반적인 전도 방법. 제가 어제 푸른길 갔더니 어떤 교회에서 건빵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건빵 2개 받았거든요. 우리 사모는 하나만 가지고 2개 받는다고 야단했는데
2개를 받았네. 갈 때 한번 받고 올 때 한번 받고 받았는데, 근데 미안하죠. 그걸 나쁘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그런 방법으로는요 안 통합니다. 절대로 안 통합니다. 응?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외에는요 전도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점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복채 헌금 얼마를 주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나온 보고를 보니까 30몇 프로가 점쟁이가서 점을 쳐본 여러분 그 경험이 있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그걸 제가 나쁘다고 지금 내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현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냐면은 왜 점쟁이에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점쟁이에게는 내가 찾는 대답이 점쟁이에 있다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학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은 신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은 문제는 신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성이 좋고 은사적인 것들이요 매장돼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예언사역이나 능력사역이나 치유사역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앞으로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들을 이렇게 해서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개발을 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일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뭡니까? 교회에서 끊임없는 말씀 교육과 기도하는 부르짖는 것이 있어야죠. 우리 시찰에 모임을 하면은요, 내가 그분을 흉보는 말이 아니라 그저 주기도문 하고 축도 끝나면은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참 아쉬워. 그러면 얘가 그걸 뭐라고 하면 시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래서 이유 보려고 영적인 예로는요 목사든 평신도든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없으면은 결국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날라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에베소 4장 12절에서 목사라가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목사가 아니라 목자인 뭐라고 합니까? 포이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포이맨. 양들이 병들거나 사나운 짐승이나 들짐승 공격을 당하면 누가 그걸 막아야 하느냐? 목자가 가서 막아주고 목자가 가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걸 꼭 담임 목사에게 말한다는 것,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또 이걸 축사사역, 축사. 그러니까 즉 내 양들이 귀신의 영들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목자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그것을 가서 막아주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축사해서 쫓아내주고요. 물론 그것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제가 한 번은 머리 이발을 하러 가서 언뜻 들은 건데, 이용학원이나 미용학원을 다니는 그 수강생들 말을 들어보면은요, 처음에는 가발을, 지금은 가발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가발을 많이 구입해서 계속 머리를 자르는 그 훈련을 하게 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 아까 제가 말했죠. 연습, 훈련해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이 발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 듣고 강의 듣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사울왕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좋은 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만약에 다윗에게 사울왕이 없었더라면은 다윗은 장차 왕으로 예선된 인물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어디 가서 왕이 될 훈련을 받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요셉의 경우도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이 아니었다면은, 아니 시대장 아내 같은 요부가 없었다면은 요셉이 어디 가서 장차 그 큰 제국 이집트를 그 엄청난 기근 속에서 구원할 만한 지혜와 재능들이 나타났겠냐 말입니다. 그러한 비밀을 나중에 알았던 요셉이 형들에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13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의 지도관 훈련 장소는 어느 때나 앞뒤가 막힌 훈련의 장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정지가 겠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길이 딱 막힐 때가 있거든요. 막힐 때가 있어. 왜? 사람은 누구라도요,
우리는 늘 보여지는, 그게 아니라면 보여지는 땅의 어떤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이 막히지 않으면은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늘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뭐 다 걱정거리가 없는데.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돼지라는 짐승은 뒤집어져야만이 하늘을 바라본다. 참 비극적인 언사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중에서 그동안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지금은 앞뒤가 다 막혔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그동안 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돼지처럼 땅의 것만 보면서 살았다는 증거가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고 사랑한다면서도 눈동자처럼 아끼시며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내가 정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어떤 순간에 타이밍을 맞춰서 훈련의 길로 인도하셨다면은, 제 경우입니다, 별의별 방법, 별의별 수단, 별의별 사람을 찾아오고 동원해도 막혔던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가면은 부끄럽고 창피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 밖에서도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딴 생각 말고 얼른 순종하는 것 말고는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현장에 나가는 일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자기의 내 몸이 어디가 불편해, 그러면 자기를 늘 그 아픈 곳에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목사님이나 하고 사모님이나,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요.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8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셨을 때에 소경된 사람을 안수를 하셨습니다. 하시지만은 근데 소경된 사람이 즉각 낫지 않고 안수하고 또 안수를 했을 때 점진적으로 보이다가 모든 것을 다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안수해서 즉각 낫는 경우 있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안수를 한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이 말세례사를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면은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늘 입으로 선포하고 나를,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 사명과 경제와 건강 선포하고 안수를 해도 즉각 해결이 될 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디고 안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급해 죽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계속 명령하고 선포하면 마침내 문제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사나 여러분의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장래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하고? 축복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거. 모든 가난과 질고와 궁핍의 영은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이 떠나, 말하라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명령하고 선포하지면은 해결은 누가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 이 구조는 옛날에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 사역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은사를 언제 받고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해봤느냐. 굉장한 차이입니다. 따라서 조금 해보고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 나는 새벽에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3시에 깨서 올라갔는데요, 계속 같은 기도 계속 하고, 그걸 강구라고 그래. 강구.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반복하지 나는 안 돼 하면서 포기하지 말라.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내가 할란다.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요 조금 기도하고 안 돼 그러지 말고요. 진돗개가 물면 놓치라. 진돗개처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던 다니엘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다니엘 성경 1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민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은 내가 받지만 내가 응답받아도 영광을 아버지가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그 자리에 즉시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뭐든지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고요, 점진적으로 응답이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질병 문제로 자꾸 내가 나를 안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은 이제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의 문제도 기도에도 응답이 신속히 된다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기능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은사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 이게 은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가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라는 것 때문인데 이걸 사례 분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오직 나를 위해서 주실 은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그러니까 방언 외에는요 전부가 다른 사람들, 교회의 몸 대신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라는 거. 그런데 가끔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입니다. 물론 제가 제 눈으로 현장에 본 것은 아니지만은 서울의 어떤 교회는 예언의 은사가 아주 탁월하대요. 병 고치는 그 치유의 은사도 탁월하고요. 그런데 제가 들었다고 해서 본 건 아니고 기도 한 번 해주는데 현금 1,000만 원을 받는데 얼마 받아요? 1,000만 원 받는데 그 다음에 그 뒤로 한 번 해주다 최소 10에서 20만 원을 기본적으로 받는답니다. 그건 헌금이고 복채죠. 어쨌든 자기 몸에 병든 것을 내가 기도하지만은 자기 문제 응답이 제일 더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빠른데 내가 내 기도하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나를 위해서 셀프 예언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왜냐 내가 나를 예언 기도를 설령 한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누가 나를 잘 알겠습니까? 아니야, 그건 물론이고 내가 나를 잘 알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예언 기도를 설령 내가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직접 내 입을 주고는 말, 이걸 분별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른 것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문제 해결이 더딘 사람이라면은 그 머리에 지식이라는 묵물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안수기도 해줬어, 병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수받는 사람이 세상 지식이 겁나게 많아. 먹물이 가득 찬 사람들은 안수기도를 해도요 해결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특징인데, 여러분 반복하지, 지식이라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지만은 우리들이 똑같은 한 분 예수를 믿지만은 지식으로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가 정말로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제가 다 들어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신화, 생명의 신화. 생명이 뭐냐?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수행 종교라고 말하죠. 수행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저들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한다면 기독교를 계시 종교다. 계시 종교다. 그러나 수행 종교란 말은 말 그대로 인간의 수고와 헌신과 땅과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찾아간다는 것을 이름하여 수행 종교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불교가 수행 종교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기도든지 설교든지 찬양이든지 전도든지 선교든지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즐겁다면은 그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성호가 그랬다고 그랬죠. 11조 헌금한 것이 부담돼. 그러면은 아직 그 심령 속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응?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은 얼마나 오래 했냐가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많이 한 것은 응답이 눈에 안 보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라는 것. 반복적으로.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했는데 여기서 성도가 아니라 교회라는 말로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된 것 같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이 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전임 사역을 하는 사람은 생활할 수 있도록 급료를 줘야 하죠. 맞습니까? 전임 사역자는 급료를 줘야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 사람이 봉사하고 섬긴다고 누구나 돈을 받는다면 그거는 봉사일까요? 섬김일까요? 봉사할까요? 봉사할까요? 아니면은 직업일까요? 직업이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그건 자기 사업이죠. 돈을 받는. 많고 적음이 딱 아니라 그건 자기 사업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나는 예언의 어떤 그런 은사가 있어. 그러면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팀을 활성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에 여러분이 팀에 들어간다면은 사역을 하고 돈을 받아야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옵니까? 누구의 예언을 지금 해줬어. 그러면 돈을 받아야 안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영이 맑아 예언하는 거에 정확히 너무너무 탁월해. 영권이 있고. 응? 그런데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나중에 예언사에 합류한 사람이 있었어. 응? 근데 그들은 예언드리고는 절대로 돈을 안 받아. 그러면은 그 팀은 나중에 온 그 팀 사람들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복잡하지요. 복잡하지요. 아마 교회, 거의 틀림없이 그런 교회는요, 그 사람들 때문에, 두 팀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까 말했지만은 어떤 교회는 예언사역이나 치유사역을 하는 은사자, 사모님이나 몇몇 그 은사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1,000만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안수기도를 해준 다음에는 기도할 때마다 최소 10에서 20만원을 기본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아서 자기 사업하라고 있다는 거.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역을 여러분하고 정말로 내가 한다면은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람들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 A라는 사람이. 그러면 돈 봉투를 가지고 올까요? 안 갈 거예요? 가지고 오지요. 그랬을 때 그 봉투를 거절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좀 껄쩍지근하고 찝찝하겠지만은 그 돈을 받았어. 뭐든지 처음에 이러면 하기가 어렵지 한 번 딱 넘어지면 두 번, 세 번은 어려울 것. 응?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당구를 기가 막히게 잘 쳤는데
너무 당구가 뭐 500이나 700이 오래됐는데 뭐 철회를 할 정도 당구를 쳤대.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다 보면은 교인들 이 이마박이 전부 다 당구 담아라 보인다. 뭐 그런 우스갯말을 했습니다. 그냥 전부 다 돈으로 보인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이 말이 우스개의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그런 탁월한 은사가 없으니까 뭐 나는 안 그래 그럴 수 있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탁월한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손으로 얻는 사람들마다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이 터지고 그랬을 때에 와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박수를 치며 그러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별로 수 없이 뭐가 될까요? 충성된 종입니까? 사꾼입니까? 사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안 됐지만은 나중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봉사를 할 때마다 돈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대가를 받은 걸까요? 봉사라고 할까요? 대가죠. 그렇기 때문에 복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귀신이 들려서 무당이 되어 예언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예언으로 치유로 섬겼는데 그 대가로 우리가 돈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다음에 그런 사람은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을 수가 없지요. 절대로 없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나도 거저 섬긴다면 그건 대가가 있는 건 그건 봉사로 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육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뒤를 따르더라는 그런 이 문구가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56절인가 보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다시 설명한다면은 여러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법을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도들답게 하나님 앞에 봉사에 참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말했죠. 내가 전적인 전임 사역자라면은 마땅히 생활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저는 이걸 전혀 나쁘게 맞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봉사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해 준 사람이 정의 헌금을 돈을 봉투를 찔러서 주머니에다 넣어주겠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의 그러면은 교회에다 헌금을 하십시오. 교회로 돌려야죠. 교회로. 제가 요즘에 만난 어떤 분은 자랑스럽게 그 교인들이 자기 주머니에 봉투를 자꾸 넣어준대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좀 여러분의 그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의 경우는 목회자라도 자기 사업처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어디 호떡 장사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말고 내 나름대로 돈이 어디서 나오는 그런 뭐가 좀 있으면 쓰겠다 이런 걸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솔직히 교회에서 뭐 몇백만 원 그 받은 거 보면은요 비참한 그런 분들이 많아. 말 들어보면은 교인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중에서 묘한 교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목사가 기생 오래비처럼 그 사람들 눈치 봐야 하고 설교하다 이 말을 하면 누구한테 걸리겠다 얼른 빼버리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옛말에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가 남지 않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지만 목회자가 교인들 주머니나 바라보는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돈돈 하다 보면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는 외형은 교회가 부흥되고 건물은 훌륭할지라도요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 여러 은사 중에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사 중에 여러분이 한두 가지 은사가 여러 가지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걸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 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은사 일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지언정 한 교회에서 은사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깔아뭉개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에 없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를 제일 불편한 사람들은요 이것도 잘하고 저거 대충 다 잘하는 사람의 문제. 왜냐?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이 잘하는 은사가 있지만 제일 잘하는 그 일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더 집중하고 뭐하고? 더 집중하고 더 집중해서 그 한 가지 똑소리 나게 잘하는 거기에 투자를 하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서 예언사역 예언연사 그러면은 누구 집사, 누구 권사, 교사하면은 아무개 집사, 전도 그러면 아무개 권사 장로, 축사에서 귀신 쫓아낸 사람 아무개 누구, 응? 이렇게 각인이 되어서 연합적인 이런 것이 돼야 한다는. 왜냐하면은 그래야 건강한 후진들을 우리가 길러내거든요. 그걸 목사 혼자 다 한다고요? 그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대충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설령 키운다 다시 대충 후진을 길러내기 때문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그 영역에 최선의 봉사, 최선의 섬김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이걸 반복하고 제가 끝내야 하냐면은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기 때문이죠.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성전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된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을 굳이 말한다면은 성전이라 할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시끄럽고 분주하고 영으로도 맛있고 육으로도 풍성해야 하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각각 사명자들이 새 사람이 오면은 안수해 줄 알고 세상적인 영을 청소하고 예언하는 팀들은 부르신 거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사명을 그로 알게 해주고 교사는 가르치고 그래서 모든 팀들이 하나로 연합이 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무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걸 여러분 앞으로도 절대로 이 말씀을 잊지 말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유능한 사역자들이 명심하고 그래서 또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으로 세우게 해야지 행여라도 나는 목사니까 목사 말 잘 듣게 하고 나는 사모니까 사모님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내 편을 세우려 한다면 결국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요 너는 거기까지 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셔. 왜냐하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자기의 성을 세우려는 사단의 세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은 건물 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에베소 4장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직분의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것.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제가 드리겠는데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세팅된 것을 본다면 크게는 당회 또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것뿐이거든. 남전도에 모인 거 보면은 뭐 어떤 대화하고 또 시간 되면 축구 차러 가고 또 여전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여전도에 끝나고 뭐 사우나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걸 기껏 해봐 헌신 예배 한번 드리고 이건 헌신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그랬죠. 목사 혼자 하려면은 앞으로는 전도길을 절대로 안 열린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 지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40년 전에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사명을 알게 하는 교회다. 사명을 알게 해주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사 이런 직무의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고 지체된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